11월 4일 새벽기도회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그리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11절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면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정보도 많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도 정신이 없는데 역사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있느냐, 신경 쓸 정신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는 생각보다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대기는 포로 후의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낯선 곳에 적응하며 생존하는 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포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대하 2장부터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성전 안의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성전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 노스로 만든 번제단, 바다, 또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녹기구들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한때는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다는 거룩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정결을 상징하고 등등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때 물론 이렇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아쉬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런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약속되고 성취되었죠. 그래서 사실 공간으로서의 성전의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 예배당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죠.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없지만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제한이 되다 보니 교회의 공동체성을 함께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흔들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또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1단계가 되어 출석 예배가 열리게 되면 열려서 다시 나와 얼굴 보고 예배하고 교제만 해도 아주 서로의 격려와 힘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이건 우리 교회 문제만 아니죠. 모든 교회 문제가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면서 마치 온라인 예배가 자신의 편의성 차원으로 전락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몸이 편찮으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생각에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예배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소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식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예배할 때는 몰랐던 유익을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이 허락해주는 한 함께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성전 기구를 만든 후람이 나오는데요. 11절에 2번, 16절에 1번 나옵니다. 후람은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롯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후람은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람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오늘 성전의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곳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면에서 후람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꼭 필요한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예배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함께 공동체로 서로 자라고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그룹 다락방 공동체가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회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의 교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 후람처럼 우리들의 은사를 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 상황에 좋은 대안이었지만 이제 1단계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나와서 출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락방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손에서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 돌아보는 공동체로 서로 지워져 가고 서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 성도님들 깨우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 공동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람은 하나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성년 기구를 하나님 마음을 다려 만들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미국 대선을 위해서 또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인 미국의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하나님, 그 결과 이후로 어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런